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5권에 나온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1절부터 또 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107편은 시편 5권의 첫 번째 장입니다. 이 시편 5권은 1, 2, 3, 4권까지와 달리 참으로 이 환희와 감동으로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시편입니다. 참 70년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벅찬 이와 같은 감격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격도 없고 돌보심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기적적으로 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5권은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 있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5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시편입니다. 5권의 시편 구조를 잠시 생각해 보면 여기에 그 5권은 특별히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가 여기에는 12개 시편이 들어 있습니다. 111편에서 115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이것은 그냥 1, 2, 3권에 나타난 아멘, 아멘이 아니라 4권, 5권 하나님 앞에 이제 귀환을 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리셨을 때 그때는 아멘 가지고도 부족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찬양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시가 더 진행이 되면서 146편에서 시편 150편 맨 끝장까지 여기에도 또 할렐루야 시가 되어 있는데 이 첫 구절부터 끝 구절, 여기에 첫 구절과 끝 구절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마치는 할렐루야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는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제 이방 땅에 갇혀서 드릴 수 없었던 그야말로 절박하게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이와 같은 백성들의 그 심정이 이제는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은 돌아와서 이 성전 앞에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인지. 그래서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15개 시를 통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이렇게 표제를 붙이면서 늘상 이 절기가 되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권에는 이 시편 117편과 같이 이 두 구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119편에서는 가장 긴 시 176절이나 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그야말로 이 바벨론 이방 땅에 객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 갑 지역에서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멀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쫓아내시고 그곳에 징계를 받게 하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겸손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는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리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대로 이 성취가 되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눈이 밝아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이 말씀이 오히려 대하면 대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읊으면 읊을수록,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그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그 꿀맛, 이것을 이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이와 같은 시편 119편이 여기 시편 5권에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내용으로 시편 5권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시편 5권 내용만 우리가 음미하고 늘 새벽 시간에 또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그 역사적인 것 같은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취하실 일들을 우리가 내다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편 5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 107편에는 이제 5권의 이제 서문으로 5권의 전체적인 이 내용을 이 107편에 함축해서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 107편을 대하면 좋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매로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이사야서 1장에 말한 대로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외면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허물지고 부패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와 같은 악행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이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입고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순종하는 백성,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백성,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여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이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에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다. 이건 하나님의 3대 속성을 말씀하고 있고, 시편 5권 전반에 걸쳐서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이 여기에 계속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사랑인자입니다. 또 어지린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자자는 사람 자자예요. 자비 자자. 어머니가 그 사랑을 품은 것처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자자가 바로 인자 할 때,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 것은 그냥 love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1절의 말씀은요, 시편 136편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 인자하심의 영원함, 바로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이 이 26번 26절까지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26번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6편의 내용을 요점만 들여다보면요, 이 감사할 조건이, 첫째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신의 신이 되시고 또 주의 주가 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신의 신이다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이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 이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과 땅, 그리고 빛을 비추신 하나님,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이유는 또한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그 인자 속에는, 여기에는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거기에 그냥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플러스 오래 참으심이 거기에 같이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는 포로 생활, 그 험난하고 정말 이 겪을
볼 수조차 생각만 해도 몸이 이 오글거리고 떨리는 이런 아주 공포의 그 날들,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라. 이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감사의 그 이유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 시편 136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5권에 이렇게 107편을 통해서 쫙 이렇게 그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107편에 하나의 목차와 같이 나오고 시편 5권에 계속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107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에 감사해야 될 이유, 이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께 이 속량을 받은 자들. 이 속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하시되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6월절 그 피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6월절 때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과에 대해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과에 대한 모든 지불해야 될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화평함과 기쁨으로 섬기도록, 아무런 것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어떤 빚을 지지 않고 여호와 앞에 그 은혜의 값으로, 거저주시는 값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와 같이 해주셨던 것이죠.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속량은,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돌리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곧 이 대가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들을 그렇게 구속했던, 너희들에게 칼로 멸망케 했고 너희들의 성전을 회파했고 너희들을 이끌어 그 먼 나라에까지, 그곳에까지 데려가서 압제했던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들에게 그 벌을 그들에게 갚아주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시 멸하시고 그 나라를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단어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속량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적이었고 이스라엘은 대적의 손에서 이제 구원받고 또 속량을 받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얼마나 그들이 멀리 흩어졌으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느 한 곳으로만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만방에
참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왔던 이와 같은 죄악의 그 대가가 얼마나 컸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그 자기 백성이지만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맹렬한 진노, 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 여기 본문에는 모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신명기 28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30장, 신명기 30장에는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시죠. 1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것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포로 생활 이전에는요, 이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그 아주 모진 그 하나님의 채찍, 자기의 그 가족이 죽어야만 되고 포로를 끌려가야만 되고 그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그들은 서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전이 회파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징계, 그것을 당하면서 그때도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말씀에 눈이 이제 떠진 거예요. 포로로 돌리게 될 때,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그 포로 귀환이 무엇입니까?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동안이에요. 바로 이렇게 긴 역사 속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때 이 말씀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 오래전에 모세에게 그 들려진 이 말씀이 눈에 번쩍 띄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와,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됐을 때 이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이 맞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록한 모세의 그 신명기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보다 한 300년 정도 먼저 이렇게 왔던 선지자인데, 이사야서에도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거기에 계속 너희를 모으게 한다. 너희를 그 쫓겨났던 그 나라에서 다시 이끄신다. 이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66장까지 계속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쫓겨나게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으로 말씀이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 기치라고 하는 것은 이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 그리고 여호와께서 승리하셔서 그 모든 지금 여기에 나열된 그 모든 곳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다 모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절에는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몰라요. 이 예언을 이 예레미야는 아주 이 횟수까지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너희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참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을 다 이루신다고 하셨고, 바로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자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대했을 때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었고,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하나님, 잊었던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복하고 사죄를 청하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것이 시편 5권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시편 119편에는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또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나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그것을 지키리이다. 나에게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이제는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시편 119편은 자그마치 176절이나 되는 긴 내용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다음 108편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거는 시편 57편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이 108편에,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굴에 있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있을 때 지었던 바로 그 시인데, 굴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요, 온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찬양이 이 마음에 담겨있는, 이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아주 깊이 새겨져 있어요. 아,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고백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을,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는 보로 생활을 마치면서도,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은 온 세계 만방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게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다시 오실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면서 내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교회 서로의 그 영접이고 서로의 임재고 서로의 동행이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언약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언약과 동일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 확실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성령의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주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조금씩도 변함이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풍부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그날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계속 이와 같은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이제 할렐루야 시편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네, 감사합니다.